원숭이 사냥 아십니까? 원숭이는 아주 영특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과 같은 관절 구조를 가졌고 신체 구조를 가져서 사람처럼 지혜롭게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조롱박 또는 작은 통 같은 것에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열매인 바나나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원숭이가 다가와서 그 안에 손을 넣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다라고 하면 그 열매를 꽉 움켜 잡는다고 합니다. 바나나나 여러 가지 견과류를 꽉 움켜쥔 원숭이는 이 먹고 싶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꽉 쥐고 당기는데 겨우 손이 들어갈 만큼 작은 구멍이었기 때문에 이 꽉 움켜진 손이 그 구멍으로 빠지지가 않는다고 하죠. 심지어 놀라운 것은 사냥꾼이 다가와도 이 손을 놓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자기가 먹고자 한 그것을 꽉 잡았을 때 놓지 않는 습성, 강렬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강력한 소망을 품은 원숭이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냥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는 이 원숭이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매를 놓고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도 말인데 이 원숭이는 끝까지 이 잡은 열매를 놓지 않습니다. 결국 그 손을 통해서 원숭이는 아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냥꾼에게 잡혀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원숭이의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원숭이처럼 우리 사람도 비슷한 모양을 갖출 때가 있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꽉 움켜진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 하는 마음, 자기가 꽉 잡은 돈과 자기가 꽉 쥔 자원, 그리고 자기가 꽉 쥔 것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통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통해 더 이상 버릴 수 없고 자기가 꽉 움켜쥐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자유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한낱 먹는 것에, 마실 것에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로 말씀 속에 살아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내일은 교복을 입어야 하나? 멋진 정장을 입어야 하나? 내일은 어떤 깔끔한 신발을 신어야 하나? 이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반찬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막을 횡단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낮에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 그들을 위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강렬한 태양을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정말로 깜깜하고 정말로 얼어 죽을 것 같이
강렬한 추위 속에서 그 밤에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홍해로 그들의 앞길이 막혔을 때에는 자연의 법칙을 바꿔가면서 홍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물을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여서 그 물 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변화시키고 그 바닥을 걷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였을 때 그들은 사막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고 투정투정하였을 때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고, 그들이 맛있게 만나를 먹음으로 하여서 떡과 같은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주린 배를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단백질도 없다, 고기가 없다 하였을 때 날아다니던 새인 메추라기가 그저 이유 없이 날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추락하여 떨어지고 이 메추라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그들은 불평뿐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사도가 있었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근심과 염려의 결과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끊임없이 받아서 그들은 받은 것에, 누린 것에 감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였고 끊임없이 불만하여서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역경만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절망과 저주만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찮은 들풀도 하늘에 나르는 새도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입히실진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영국 속담에 보면 근심을 없애고 치료할 약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심하는 것, 우리나라의 속담도 이런 말 있죠. 사서 고생. 왜 일부러 고생을 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하지만 걱정이라는 것 정말 없애는 약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구할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속에 살아내고 주님 앞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성인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걱정도 되겠죠. 염려도 되겠죠. 하지만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 염려와 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에서 고통스럽게 고민하며 기도했던 자리인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염려는 우리가 고통을 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가운데 주님께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돕는 일을 함께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이 습관처럼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반복하여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겨지는 증상입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반복해서 걱정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염려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진한다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은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을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할 수도 있지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